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등장하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중에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 아니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맞이하는 끝자락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한 그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 정도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예레미야 때 선포된 예언대로 심판과 진노가 그대로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 작성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듣고 나서 그 책이 어떻게 생겼어? 묻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말해주기를 스라야야 그 책을 백성들에게 읽은 다음에는 그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엇으로 말씀을 들었죠? 귀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그 책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책은 지금 어디에 던져졌어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강물에 던져졌으니 이제 들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술을 사용하여 되뇌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바벨론도 멸망하실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가 스라야를 통하여 전달해 주셨다라고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보기 위하여 대기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즉각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으로 되뇌이고 귀로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제 제목은 묵상의 유익인데요. 묵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묵상. 우리가 하나 되짚어 봐야 되는 건데요. 뭘 되짚어 봐야 되냐면 묵상이라고 하면 한자를 직역하면 침묵할 때 쓰는 침묵이고요. 생각할 때 쓰는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한자 번역으로는 조용히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요즘에도 유행하는 큐티, 영어로는 뭐죠? Quiet
타임, quiet도 묵상할 때라고 말하는 침묵이라는 의미가 있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시간, 그것도 매우 훌륭한데요. 성경적 묵상은 그것에서만 멈추면 반만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묵상은 침묵을 하여서 말씀을 되뇌이는 것에서 넘어서 무엇이냐면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입.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입을 굳게 다물고 머릿속으로 말씀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것이라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은 50점이라고 하면 나머지 50점은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입을 사용해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미 유브라데 강 속으로 빠져버린 그 책이 내 귀로도 들리고 입으로 말하고 혀가 사용되고 목청이 울리고 내 뇌 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서 전인격적인 내 말씀으로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처럼 인쇄술이 발달 안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또 디지털화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 작성될 때는요, 은유를 맞춰서 장단을 맞춰서 대구법이라 그러죠. 대구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사용해서 가로 시작하는 성경 한 구절, 나로 시작하는 성경 한 구절에서 사람들이 암송하기 좋게 시편의 몇몇 구절은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으니 되뇌어야 되고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요, 진짜 묵상은 혀와 입을 사용하여 내 목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묵상? 무슨 묵상이라고요? 진짜 묵상. 진짜 묵상은 내 혀, 입, 목의 울림을 사용하는 게 진짜 묵상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들 해요. 이스라엘을 가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는 곳을 가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시나고그에서 다 뭐 하고 있냐면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오며 가며 묵상하면요, 내 마음과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적인 스트레스,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노하우, 나의 습관, 세상적인 트렌드가 그 말씀을 깔아 뭉개버려요. 이게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이 충돌이 일어나고 막 나가자빠 떨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들과 감정들이 떠올라 그것을 짓눌러 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묵상하겠다 하면서 입술과 혀와 목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는 순간 내 속에 있었던 나의 사고방식들과 체계들이 목으로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말씀 앞에서 계속 흔들리며 떠나가게 됩니다. 진짜 묵상은 우리의 입에 담겼던 유행어와 잡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가짜 묵상은 좀 가짜 묵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보는 말씀은 힘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 입, 혀, 나의 이 울림통을 사용하는 말씀의 읊조림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절, 시편 119편 148절 보면 주의 법도와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를 내어 읊조립니다. 내가 새벽에 눈 뜨는 이유도 오늘날 날씨와 오늘 경제와 오늘 정치에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용히 무엇 하려고요? 읊조리려고요. 여러분, 조용히 읊조린다는 거는 내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묵상이 아니라 내 입이 공중에 이런 공기층들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또한 조용한 소리로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 119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 48절과 97절에 그렇게 읊조리는 이유,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119편 27절에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되는 비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119편 27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그 인사이트에 강력한 그 망치가, 그 쇠망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던 말씀과 입으로 읊조리며 하는 묵상에서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기이한 일들을 또다시 읊조리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내가 주 말씀 읊조리다 보니까 이 사업 어려운 이 정말 위경에서 건지셨네 라는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내 질병을 떠나가게 하셨네. 이게 기이한 일이죠. 질병이 떠나가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어떠한 어려움이 회복되고, 말씀을 읊조리다가요 주님의 길을 번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전에는 몰라.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내 맘대로 살면 되지 했는데, 말씀을 읊조리다가, 말씀을 입으로 소리를 내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읊조렸을까요? 침묵하면서 했을까요? 읊조렸어요.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읊조렸어요. 이게 뭘까요? 먹을 때 나는 소리. 근데 말씀을 읊조릴 때도 무슨 소리가 날까요?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살을 뭐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경지, 체험, 능력,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에서 이거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단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구호 있죠, 구호. 군대에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 충성하기 싫은 사람도 계속 충성시키면 나도 모르게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요. 그 악한 종교는 주문을 외우라 그러잖아요. 주문. 사단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입술을 벌려서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가요를 아주 우울하지도 않는데 우울한 노래를 계속 부르게 만들어요. 나는 우울해, 나는 너무 슬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시켜서 그 사람에게 슬픔에, 우울함에 정점을 찍게 만들어서 그 사람 생명을 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계략이죠. 나는 쾌락하기도 싫은데 음란한 노래, 더러운 노래, 아주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노래를 계속 즐겨, 누려, 너만 생각해, 이런 노래를 줘가지고 입으로 따라하게 만들어요. 울림통이 울리고 혀가 따라하고 목구녕이 사용되면서 그 사람이 그 소리에 장악되는 거예요. 묵상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유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입술을 사용하셔서 읊조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문해권에서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목도 묵상, 침묵하며 생각하라, quiet time도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술을 벌려 읊조리는 것에 익숙하지를 않죠. 마치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구죠? 한나가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 술 취한 것처럼 조롱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왜 저러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는 뭘 쓰고 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읊조리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읊조려도 읊조리는지 가만히 있는지 잘 몰라요. 껌을 씹는지 읊조리는 건지. 이 마스크를 쓸 때 여러분, 이 마스크 안에서 이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질근질 거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나를 이끄실 거야,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쁨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근심은 회개를 위한 근심이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심령에 고장난 게 성형수술됩니다. 내 인생에 잘못된 척박한 땅들도 곧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읊조릴 때 경험되는 능력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움으로 이어짐. 내가 침상에서 잠들 때 새벽에 이렇게 읊조리는데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경험하고, 두 번째, 나의 혀도 종일토록 내가 읊조리고 있는데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넘어짐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님의 행사를 계속적으로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3가지 한번 다시 볼까요? 첫째, 묵상이 주는 유익. 주님이 나의 무엇 되신다? 도움 되신다. 여러분,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태양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말고 오늘 내 앞에 아주 화로에다가 떡을 구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처럼 다소곳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하게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읊조리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도움, 원수가 내가 특별히 뭐하지 않아도 보복하여 주시고.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이거 여러 번 간증하는데요, 최고로 통쾌한 간증이 그거예요. 정말 저에게 해코지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대꾸하기도 싫고 이렇게 좀 대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주님만 묵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이 무너짐을 보게, 내가 그 사람 무너지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 앞에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그 사람은 무너짐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되뇌이는 순간 주님이 나의 찬양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내 원수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런데요, 말씀을 읊조리다가 최고의 영적인 경지는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시편 39편 39편 3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어디에 불이 붙어요? 나에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여러분, 불 붙으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가 끊어지고요,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응답되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할 때요? 내가 읊조릴 때 무엇이 붙어요? 불이 훅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불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러지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묵상이 주는 유익, 전에는 이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읊조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도우시는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 속이 뜨거워지면 이어지는 영적인 체험은 뭐냐면,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을 때 시편 39편 4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읊조리다가 뜨거워져서 경험하는 최고의 경지는 인간의 허망함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게 시켜요. 시편 49편에서도 동일합니다. 49편에서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소리를 내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영원히 살 것인가? 그렇지 않지. 인생이 유한하지.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실 수 있는데 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죽는데 나도 죽겠지, 머리로는 알죠. 근데 가슴으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찾아와야만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하는지를 그때 가서 찾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경험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 똑같은 것, 전혀 바뀌지 않아요.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참 평안한 천국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당연히 죽는 거지,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 가서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정말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두렵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주는 유익, 말씀 묵상을 입을 사용해서 되뇌이고 읊조리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게 되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야, 내가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가 유한한 인생이구나, 말씀을 읊조려야만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 죽는 거 다 알죠. 꼬맹이들도 개미 죽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죽는 거야, 다 알죠. 그런데요, 정말 영혼의 때가 있으면 우리의 몸에 기력이 쇠하여서 영혼이 주님 앞에 올려 들림 받을 때쯤 되면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크나큰 간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돼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되뇌이고 읊조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사자가 포효한다라는 소리를 묵상한다는 단어로 써요. 사자가 표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즉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이 연출될 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포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황이 불합리하고 불안전하고 열악하고 괴롭고 쓰라릴 때, 지금 같은 상황, 내일부터 뭐 4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도 말씀을 가지고 포효하는 거예요. 으렁거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시편 119편 23절, 시편 119편 78절 보니까 고관들도 비방하고 교만한 자들도 거짓으로 공격하는 순간 시편의 저자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말씀을 읊조리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도 말씀을 읊조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통증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가운데도 이 말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말씀은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 시편 110편과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고 계신 거예요. 다시 먼저 화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되리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우물쭈물 힘이 들어서 내뱉은 말이 그냥 이게 그냥 실언이 아니라 다음 구절 시편 110편의 말씀과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라고요. 원수 앞에서, 거짓 고소자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읊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가 내 발판에 앉으니까 난 하나 우편에 있겠다 그러셨겠어요? 지금 죽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창에 찔리고 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고 피를 토해내시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셨겠어요? 아니요, 읊조리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묵상이 주는 유익을 누가 대신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묵상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유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성격과 내 인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문제가 계속 다가와요. 저놈 그냥 확 그냥 밟아버려. 오른뺨을 때렸으니 왼뺨을 그냥 내가 가서 후려버려. 이런 생각이 수만 가지 들지만 그때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라고요. 불합리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사람이 받는 그 보상,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원수의 짓밟아버림,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울려 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묵상이 주는 유익, 그렇지, 묵상하면 좋지, 내가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거야,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전투적인 상황, 사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사람과의 미팅 속에서, 인생의 갈등 속에서 사자처럼 표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방금 시편 110편과 22편의 말씀은 비둘기처럼 꾹꾹 조용히 읊조리신 거예요. 즉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사자가 포효한다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원어를 검색해보면 비둘기가 슬피 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입에서 읊조리면서 강하게 능력으로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선포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 그런 공격과 환난이 심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세요 라고 울어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묵상의 능력을, 유익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